마태복음 강의 40번째입니다. 신성모독인가 용서인가, 두 제목을 던지면서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육신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된 환자에게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시고는 네 죄들을 용서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는 예수님은 신성모독한다 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으로 말하는 그들의 생각까지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마비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1절,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자기 도시 곧 가버나움에 오신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육체가 마비되어 내가 스스로 걷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누워 있어야 하는 이러한 환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온 자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웃의 딱한 형편을 보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의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범죄한 일들로 인하여 정상에서 뒤틀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회복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삶의 환경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인하여 좋았던 처음 환경을 잃어버리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땅 위에 죄악이 극도에 달함으로 인하여 온 지구가 대홍수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대홍수로 인하여 땅에 저주받는 일이 생겼다 말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땅이 저주받았다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살아가는 중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의 혼잡으로 또 힘들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두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삶에도 회개하라 외치신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셨습니다. 3절, 보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엄한 그 신성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예수라고 하는 자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본 것입니다. 사탄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말을 하였는데 유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말한 것을 아셨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음성으로 들려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상대편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탈무드에는 신성모독하는 자는 참수형을 내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수형은 목을 베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여 침례 요한이 목이 베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예수님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인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사형권은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 의지하여 사형 판결을 받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마가복음 14장 64절, 요한복음 10장 33절, 요한복음 10장 36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매 그들이 다 그분을 죽을 죄를 지은 자로 정하고. 마가복음 14장 6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살인 강도 바라바는 석방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엄청난 죄목으로 이끌고 가는 악한 생각을 예수님은 알았던 것입니다. 신성모독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주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방법은 돌로 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탈무드는 목을 베라고 합니다. 이 법에 미국 교육법 속에 숨겨져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미국 의회에 통과된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 교육법, 그 노아의 법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자는 것일까 하면서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법은 만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저울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991년 1월 31일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미국의 교육을 날 제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미국 교육의 날은 1991년
3월 26일 미국의 교육의 날 제정되어 지금 미국 교육의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수상한 법 조항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법은 노아의 법이라는 항목입니다. 그 노아의 법. 그런데 노아의 법이 무엇이라는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유대 랍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소명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미국 의회에 통과된 노아의 법이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 먼저 말을 한다면 예수 믿는 크리스천은 우상 숭배자이므로 목베어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미국이 그런 법을 하면서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노아의 법 7가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법 통과 때 삽입된 것이 노아의 법이라 말입니다. 노아의 법이 무엇인가? 노아의 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노아의 법이라고 하면서 따로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교육의 법이라 교육의 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교육법 속에 이 노아의 법을 묻어서 숨겨서 들어온 것이라 말입니다. 교육법이라는 큰 덩치 속에 노아의 법을 삽입한 것이라 말입니다. 노아의 법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이 법이 어떤 것이며 무엇인지를 알려면 탈무드로 가서 보아야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상한 법안이며 통과 과정도 이상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하였습니다. 노아의 법 7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상숭배 금지. 사람은 유일신만 믿고 경배해야 한다. 주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적한다. 즉 다시 말을 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경배하는 것은 불경죄로 탈무드에 의하면 참수형에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근친간이나 간음을 금한다. 인간은 성적 대상체가 아니고 쾌락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세 번째, 살인을 금지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는 신을 경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을 신성시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표이다. 다섯 번째, 도적질을 금한다. 세상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적질을 금한다 이거예요. 여섯 번째,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은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한다.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여서는 안 된다. 이 계명은 고기를 먹는 허락과 함께 노아에게 처음 주셨던 것이다. 일곱 번째, 인류는 정의의 법정을 세워 앞에 6계명을 지키도록 강제한다. 다른 유형한 법과 관습도 법제화한다. 탈무드는 불복종에 대한 형벌을 언급한다. 노아의 7계명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참수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7계명 중에 하나라도 위반하면 참수형에 목베어 죽인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경배하여도 참수형.
근친간에 간음을 한다 할지라도 참수형, 살인하는 자 참수형,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 참수형, 도둑질하는 것 참수형,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는 고기를 먹는 것도 참수형. 인류는 정의의 법정에 세워서 6계명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데 다른 유형한 법과 관습도 법제화한다라고 했으니 어느 나라 국가 관습적인 그 국가 법 지키지 않아도 참수형. 정말 무섭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배임을 죽임을 당한 자, 교육법 통과 때 삽입된 노아의 법, 정말 놀랍습니다. 탈무드는 이 법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아담과 노아에게 계시된 율법이라고 해서 노아의 법이라 말입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받은 것이지만은 노아의 법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여 이루어진 계명이다. 그래서 노아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이 지키는 것이지만 이방인은 노아의 법을 지키면 친구로 인정해 준다. 정말 친구로 인정해 준다고 하니 노아의 법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죄인을 돌로 치라는 법은 있습니다. 칼로 목을 베라는 법은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탈무드는 성경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심히 관찰해 보아야 할 법입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도래하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악법들은 대환란 때에 즉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재림을 말하고 666을 말하는 자들은 모두 극단주의자로 규정될 것입니다. 이런 극단주의자들을 위하여 처벌할 법들도 만들어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법에 의하면 첫 번째 우상 숭배는 금지된다. 사람은 유일신만 믿고 경배해야 한다. 그러면서 주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적한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배하는 것은 불경죄로 탈무드에서 의하면 참수형에 처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는 신을 경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을 신성시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마태복음 26장 65절 66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다시 물어오고 있습니다.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겠느냐? 누가복음 22장 70절 7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말을 한번 봅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은 그들은 말을 하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것은 무슨 법을 말합니까? 신성모독하는 자, 노아의 법 첫째, 유일신만 믿고 경배해야 한다. 와 네 번째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법 7가지 계명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법하면 참수형에 처한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는 신을 경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성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 것이 신성모독 죄로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불복종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였습니다. 노아의 법 7계명 중 하나라도 위법하면 참수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말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이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 로마 식민지인 유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아니었다면 유대법에 의하여 참수형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사형은도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것 같이 말입니다. 아직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심히 관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도래하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악법들은 대환란 때 즉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자, 666을 말을 하고 예수 재림을 말하고 표를 받지 말라는 말을 한 자,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극단주의로 취급될 것입니다. 누가 극단주의자들인가? 그리고 미국 애국법과 준비된 단두대를 봅니다. 이것은 옛날에 있던 골동품이 아닙니다. 무엇하려고 단두대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미국 애국법과 단두대, 목 자르는 기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경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은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던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나를 순교의 피로 그 반열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미국은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행하는 모습들을 볼 때 이제는 미국은 기독교가 박해받는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5절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있다. 어느 것이 쉬운가?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내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말은 외적으로 어떤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 곧 사지가 마비되어 누운 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즉각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에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후자의 명령이 어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서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마비병에 누운 자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능력 있는 창조주이시였습니다. 6절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에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은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들것에 들려온 마비병 환자는 스스로 자기의 들것을 들고 갈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들것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거늘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받고 집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무리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당연한 모습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이 당연한 것입니다. 헤롯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다가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1장 24절의 말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